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보며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곧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가자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36절부터 38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것이기에 따라가지 못할 곳이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으니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이제 곧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은 저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구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자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아들이 각막이 점점 얇아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듣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각막이 점점 얇아지다 결국 실명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아들의 부모님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들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자기 눈을 자신의 아들에게 이식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에게 어디 눈뿐이겠냐고 했습니다. 당장 심장이라도 줄 수 있다며 의사 선생님을 설득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영광은 저희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나가자 예수님은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가룟 유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십자가에 넘겨주러 나갔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애들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군인이나 소방대원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기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영화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그러한 장면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간단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일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또 얼마나 큰 헌신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겨질 어린 자녀들을 부르듯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자녀들아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정을 담아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지체들을 그러한 아비의 마음으로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는 나를 찾아올 수 없고 너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제자들이 동참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제자들이 당장 올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못하겠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빛이 없는 어둠이 가득한 삶과 같을 것이라는 말이 또한 됩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와 같은 성도의 상황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어려움이 극한에 치닫을수록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맞는지, 저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아직도 나에게 유효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께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즉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저 기독교인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기독교, 서로 누가 옳은지 누가 큰지 싸우기만 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 세상에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대단한 대의를 찾기보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주어진 옛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옛 계명, 즉 율법의 목적은 저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가두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옛 계명을 통해 저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즉, 옛 계명을 통해 저희가 처절하게 나는 결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께 발을 씻겨달라 완전히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로 스스로 설 수 있다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곧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서로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내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드린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개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이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백된 것이 나의 죄인됨입니다. 즉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으로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자식을 죽인 원수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신 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의 인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듣기는 쉬워도 삶에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자신을 과신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섣불리 행동하기 이전에 저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더 알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 서로 발을 씻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베드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저의 삶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저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최대치의 힘을 쏟아붓는 것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목숨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자신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음에도 믿지 않고 또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펴는 것입니다. 나 이 가치 있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을 씻겠다고 베드로는 계속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먼지요 티끌임을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 목숨은커녕 고개도 들지 못했던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쏟아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 걸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의 기특한 고백에 예수님은 팩트 폭행을 하십니다.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 너도 나를 팔기 위해 나간 가룟 유다랑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탐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30번도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배신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께 목숨을 바쳐 내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저희를 향한 일편단심의 그 사랑을 충분히 알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의 삶은 어느덧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